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성경 통독의 범위가 이사야로 시작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통독의 범위를 읽고 있다면 오늘은 아마 8절에서 11절인가 7절에서 14절까지인가 하여튼 그 부분이 범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래도 이사야 그 첫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 더욱더 성경 통독할 때 그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사야 1장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죠. 그리고 대선지서 중에 가장 첫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첫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서가 보게 되면 이사야부터 시작하지만 그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눠지게 되겠죠.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라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책의 분량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소선지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맞고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또 역사적인 흐름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다고 해서 첫 선지자는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드보라라는 선지자도 있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 엘리사, 나단, 충분히 다윗 시대 때 또 아합 왕 때 이루어졌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글은 없고 이사야부터 글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라든지 나단 선지자라든지 그러한 선지자들이 글을 안 쓴 이유는 그 당시 세대에 그가 있었을 때 감당하고 있던 왕, 그리고 그 세대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사야부터는 미래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단지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미래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하는 사역이 시작되었기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첫 선지자가 아니라 단지 선지자의 역할 중에서 오늘 세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심히, 오늘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또 나라의 멸망과 앞으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하실지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를 쓴 것이 바로 선지서와 선지서를 선지자와 선지서를 쓰지 않은 선지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보입니다. 자,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 1절부터 20절까지 강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강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절 한 절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서 그 뜻을 풀어가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의 그 사역 기간을 보게 되면은 네 왕이 등장합니다. 네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역의 범위가 한 50여 년에서 60년 정도 크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 때 우시아 왕과 요담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문제가 그렇게 이사야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그 첫 사역의 시작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자, 2절을 한번 보여줄까요? 2절을 보게 되면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법정에 쓴 겁니다. 법정에 쓰면서 하늘 그리고 땅 이들에게 증인이고 배심원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판결에 내려야 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대상은 피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리고 증인과 배심원은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자, 하늘과 땅을 벗어나는 삶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을 벗어날 수 없겠죠. 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자, 부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식이라고 그러고 키웠는데 나를 거역하였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진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남용하고 그리고 파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기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뭐죠?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서 선한 민족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로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밟게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게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절을 한번 볼까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말합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보면은 종자, 자식, 그리고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그리고 죄송해요. 죄지은 민족, 백성, 종자,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민족이라든지 백성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에 부여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져? 죄지은, 범죄한, 허물이 많은, 흉악한, 타락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특권을 지금 가차없이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축복된 단어인데 그 단어를 꾸미는 형용사는 뭐죠? 부패하고 악한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면서 그들을 뉘우칠 수 있도록 훈계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깨닫게 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표현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렇게 골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실체의 모습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징계의 표현이 뭐냐면 전쟁이죠. 열방을 통해서, 이방 국가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8절에 도성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이죠.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다윗의 성이 있는, 왕궁이 있는 그 예루살렘만 유일하게 그나마 살아남은, 그 정도까지 피폐하게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했다 말합니다.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됐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알 법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두 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 도시가 범죄하고 죄악이 넘쳐 흐름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알고 보니까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요. 롯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고자, 그 심판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어봅니다. 의인이 없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누구에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자, 소돔의 통치자들아,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말하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부로 얘기한다면 청년의 리더들과 청년의 평신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소돔의 리더들아, 고모라의 평신도들아, 그러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거든 통치자거든 이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다릅니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함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냐?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기에, 뭘 했기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뜨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대하겠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연소의 피도 싫다. 제단 앞에 드리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종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13절을 볼까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부흥회 같은 거죠. 그런 집회도 내가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 자, 뭘 거부하시냐? 각종 예배를 거부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들의 기도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15절을 볼까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떠한 행위의 부분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그렇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헌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죠? 헌물도 안 받으시고 예배도
거절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도도 안 들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말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안 받으신대요.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교회에서 각종 헌금과 행사와 여러 가지 집회와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와 묵상하는 어떤 많은 시간들과 그러한 생활들과 그러한 모습들과 모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안 받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사회를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말씀대로 행할지, 내가 말씀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그것이 뭐냐? 16절과 17절에 나와요. 자, 16절에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라 말하죠. 다시 원위치?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네 가지 명령문이에요. 씻어라, 정결하게 하여라,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16절의 이 네 가지 명령문이고요. 17절에 다시 볼까요? 17절. 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말했죠. 자, 여기서 몇 개의 명령문이요? 5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삶이 9가지 명령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잘 보면요, 16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16절 보여주실래요? 자, 씻어라, 정결하게 하여라, 버려라, 그쳐라. 이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부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뭐예요? 그 가운데 나의 연약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방식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17절 다시 볼래요? 17절 다시 보면 이건 뭐냐면요, 5개의 명령으로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6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7절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술 중독을 끊지 않으면, 내가 마약을 끊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에 내 주어지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맨날 매일 콜라를 3-4캔 마셨다면 내가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했던 부분들을 회개함과 동시에 고치지 않으면,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결국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부터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과거를 정리하고 나아갈 때 결국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잘 보면은 과부를, 가난한 자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내 삶에 주어진 행실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저와 여를 읽었던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의 부분이겠죠.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말합니다. 자, 변론이라는 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이거죠.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래, 이제 우리 끝장 토론해보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 못하시나 봐요.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뭐냐면 때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대화의 끝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끝이 안 가고 흐지부지해지면 그 3, 4일간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반드시 끝내야 돼요. 저는 3, 4일을 대화 안 하도 살 수 있는데 저희 아내는 당일날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심지어 제가 새벽 예배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혜롭지 못했죠. 그래 맞아, 끝내야지. 끝장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왜 끝장 토론을 해요? 답을 갖기 위해서. 서로 둘이 얘기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끝장 토론하자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제 변론하자. 결단해라예요. 결단해라. 이렇게 흐지부지 왔다 갔다 가면서 믿는 듯이 안 믿는 듯이 이렇게 막 밋밋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자, 변론하자. 끝장 토론해서 답을 얻자. 너희들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치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너희의 모습 가운데에서 헌금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기도도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열매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흐지부지한 삶이 아니라 결정해.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이 이사야 1장 말씀이고 앞으로 이사야에게 이루어질 핵심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에 향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청년 공동체가 무슨 비전 청년부죠? 마치 내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네. 비전 청년부죠. 비전 청년부로서 하나님께서는 비전 청년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원할까요? 많은 숫자가 부흥하는 걸 원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가 부흥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다윗 형제보다 두세 배 더 잘하는 찬양 인도자가 왔어요. 미안해 다윗아. 하지만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악기팀 다 와서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원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는지, 이 비전 청년부 공동체 안에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는지, 생명이 거듭나고 있는지,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지, 무신론자라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저주하면서 온 사람에게 쟤 뭐야, 쟤가 와서 정말 그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가 아니라 그들을 품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까지 가면 숫자가 많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는 주보가 잘못되고 뭐가 망가져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홀리파이어 예배에 두 손 들고 기도해도, 우리가 헌금의 내용이 점점 불어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수평이동으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마치 이렇게 하면은 잘 믿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쓴뿌리들을 내려놓고 그냥 좋다 좋다 하면서도 채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나아간다면 그들의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고 그 붉은 죄들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모습과 또 청년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저주의 단어입니다. 한국 단어 중에서 가장 사용하는 것 중에 네거티브적인 내용이 뭐냐면 개입니다. 개. 개가 앞에 붙으면 웬만하면 다 안 좋아요. 아니, 개소름 이런 것도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개가 붙으면 다 안 좋습니다.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붙는 것은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빗대었는데 우리 또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야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이 뭐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혹시 리더들이 있습니까? 목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이 겸손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의 어떤 행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걸 하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공동체로 얘기하니까 남 탓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삶에 11조를 내도요, 헌금을 내도요, 예배 제 시간에 지키고 나와도요,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여러분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만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나는 직분자이고 나는 뭘 하고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생명이 있냐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의 거듭남을 갖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열매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공동체 안에 묻어가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이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없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는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어느 환경에 있든 여러분 주변에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소외받는 영혼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실된 겸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소와 맞고소가 존재하는 어떠한 이 부분보다는 최후의 결론, 마지막 확실한 결론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단이겠죠. 결단, 이 논쟁을 끝내고자 하는 결단. 늘 제가 다시 부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항상 부부라든지 관계라든지 가장 이 관계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 과거의 집착입니다. 너가 옛날에 10년 전에, 전 지금도 아내한테 하나 듣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었을 때 메론을 먹고 싶다고 해서 메론을 사다 줬어요. 근데 반절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반절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제가 먹었어요, 밤사이에. 근데 그 메론을 내가 먹었다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거가 둘째 셋째 때지 최선을 다했지만
만약에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면 정말 부부 문제는 심각할 겁니다. 연인 문제도 심각할 겁니다. 너가 옛날에 나에게 이렇게 했기에. 자,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왜 하냐면 과거의 집착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깨닫고 미래로 가라는 겁니다. 그 과거를 깨닫고 미래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내가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은 그런 상황이 터진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이불킥 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과거의 집착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행동이, 내 언행이 바뀌어진다면, 내가 그 연약했던 부분들을 깨달음으로 다시는 그 부분을 하지 않도록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과거의 집착이더라고요. 상처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집착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과거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에 집착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억눌려 있는 아픔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니까 뭐가 되냐면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안 될 거야, 해봤어. 가장 위험한, 이게 노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해봤어, 안 돼, 안 될 거야.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건 너무 하면서 계속적으로 옛날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를 걸어가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는 뭐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순종이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헌금을 잘 내고 있었고 제물도 제때제때 잘 바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이 없다는 거죠. 과부를, 고아를, 가난한 자를,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이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도 나와 같이 섬김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향한 기도 제목 전혀 없이 내 커리어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앞날만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발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나가야 될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목자인데 제 목원 식구 중에 세상이었으면 술 한잔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내 목원 식구 중에 정말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이 친구가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새 가족 중에 이런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 인도라도 주님, 오늘 이 시간 경배할 때 이 드리는 모든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고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생명이 거듭날 수 있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를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아픔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십시오. 아멘? 씻기십시오. 그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앞을 못 가더라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억눌려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